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교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수요일마다 이제 지금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도 각 성경 책별로 돌아가면서 주석 같은 주해 같은 과정을 일단 거치게 됩니다. 근데 굳이 한 장 전체를 매 수요일마다 읽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예, 그날 어느 몇 절만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오늘 이 9장을 또 전체 교독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게 세 번째 지금 9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는 이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고 또 해석의 여지도 좀 그게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있겠지만은 두 번 읽고 또 세 번째 읽고 아마 이게 다음 수요일까지 네 번째까지 읽어야 될 터인데요. 읽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잡히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기대하고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뭔가 좀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흐름이구나 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셨으리라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9장 세 번째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에 성소에 놓여진 진설병, 빵을 이렇게 진열해 쌓아 놓는 거죠.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을 때의 그런 사진도 몇 컷을 보여드리며 실제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할 때에 거기는 아예 근원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바로 이 진설병을 먹게 된 그런 연유에 대한 기록까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외에도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성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역을 다 나누어서 성전을 구분한다라는 말씀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의 구역은 역시 지성소와 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등불을 켜야 되고 또 이제 진설병을 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는 성소가 그렇고 지성소에는 이제 법궤가 놓여 있고 석재판이 덮여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다. 우리는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곳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죠. 당연히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오늘 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법궤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궤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궤짝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상자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법궤, 언약궤. 일반적인 그런 상자 개념은 아니고 매우 거룩한 또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놓여 있는 법궤이기 때문에 역시 가장 거룩한 성물에 해당된다. 지금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마지막으로 무너져 내린 뒤에 그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가지고 뭐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할 때 시바의 여왕이 통치하던 곳이 지금 에디오피아 아닙니까? 우리나라 6.25 때 참전을 했던 에디오피아. 자기네들이 그 법궤를 지금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도저히 누구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러나 하여튼 주장은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법궤가 어느 일정한 곳에 모셔져 있다, 또는 숨겨져 있다, 또는 묻혀져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없는 거죠, 법궤가 지금 현재로서는. 자, 이 법궤는 그게 이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세 가지가 들어있다. 세 가지. 세 가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기억나는 대로 한번 속으로 정리를 해 보십시오. 지성소에 놓여 있는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뭔가가 들어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는 것이죠. 순서 없이 얘기해도 되는 거고, 뭐 이게 더 먼저다, 후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먼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또 하나가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성물이죠, 성물. 이 세 가지의 성물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법궤라고 하는 큰 성물 안에 들어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가 들어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 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이게 뭐지? 만후, 만후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특이한 먹거리가 매일 아침마다 지면에 쌓이는 겁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먹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죠? 40년. 40년 동안 그걸 먹은 거예요. 우리들이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아침마다 나가서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삼아서 섭취를 했다. 요즘에도 이게 만나의 종류다 그렇게 주장하는 물질들이 중동 지방, 뭐 광야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 사막에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일 수가 없겠고요. 하여튼 광야 같은 곳에서 하얀 알갱이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물질을 먹었는데 이게 바로 그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요. 만후 이게 뭐냐? 가시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하고 그 모양으로 보면은 그걸 갖다가 이리저렇게 이제 방법을 동원해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은 거죠. 근데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뭐 안식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틀분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건 분명한데
만나는 뭐 하루 건너 또 이렇게 가서 거두어 드리나요? 아니면 매일 거두어 드리나요? 매일 거두어 드리죠. 그걸 먹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매일 아침 거두어 드렸는데 그걸 먹지 않고 남겨두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될까요? 상한다? 뭐 상한다는 말도 맞겠고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다 라고 할 때에 이건 그냥 질문입니다. 하루만 지나면은 녹아 없어지는 그 만나를 어떻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법궤에다가 모셔놨을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궁금한 겁니다. 그냥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자,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어쨌든 이것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정리를 해보면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상징, 그게 만나예요. 이제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게 밤이 되면 다 녹아버리는데 그 금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는 그대로 있을까요? 이건 쓸모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저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냥 그 전날 내린 만나가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가서 나가가지고 그걸 긁어 모아가지고 하루 양식을 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만나를 해석할 때에는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먹거리를 주셨다. 신선한 먹거리를 주셨다. 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진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만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을 그런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로 우리는 그걸 환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도 뭐라고 표현해요? 만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나.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운데 만나라고 하는 상호가 붙어 있는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만나 식당, 만나 식당. 근데 발음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식으로 바로 보면 만나, 맛이 난다, 맛있는 집, 뭐 그런 발음으로도 들려지기도 하지만 만나, 만후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갈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으로서의 만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보호하셨는지,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지, 그 구체적인 물질인 그 만나를 법궤에 보관하도록 했다.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성을 자주 부르기는 하지만은 단 한 시도 하루도 우리 일생 전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든 저러하든 간에 이 광야 생활 동안에는 더욱더 절감할 수 있는 그 물질이 바로 만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순서는 없지만은 그냥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굳이 아론의 지팡이였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한 인물은 아론이 아니고 누구죠?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도한 인물, 지도자 누구예요? 여기 광야 생활 동안에 모시의 모세.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도 역사를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또 그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두들겨 서 물이 나오게도 하고 기억나세요? 터키의 어떤 박물관에 갔더니 모세가 사용한 지팡이라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봤는지 어쨌는지. 그게 목사님께 실제 그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렇게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쨌든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거를 전시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팡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인공은 모세인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법궤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에 넣었을까? 이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접근을 해보려면은 아무래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한번 민수기 1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네. 화면 작업이 가능한가요? 예.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자,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지금 각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이제 가지게 되고 그것을 증거가 앞에다가 놓게 했다. 여기 아까 언약궤 또는 법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증거궤. 그렇게도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갖다 놓고 보니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 지파로부터 제사장들이 혈통상 나오게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죠? 아론의 이름을 쓰라.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레위 지파의 지팡이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리고는 그것을 증거궤 앞에 두었는데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5절 보세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의 증거 물품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즉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만 8절에 보면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금 이제 17장만 딱 떼어서 읽어보니까 이게 뭔 배경을 가지고 있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전장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네, 전체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이게 이런 17장의 이런 말씀의 배경은 이런 어떤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에게 대항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 중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는 모세이고 영적인 지도자는 아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기 세 사람 고라, 다단, 온 당을 짓고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따졌다. 그리고 반역을 했다. 왜 너희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참 이게 충분히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러니까 모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하나님이 너희 둘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계시거늘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보통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세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게 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질서 유지는 필요한 것이죠.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될 것이냐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요. 질서는 필요합니다. 그게 계급으로서의 질서가 아니라 거룩한 신앙 공동체 내에도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교회주의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없고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경 보고 뭐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저 뭐 헌금도 안 하고 돈 있는 대로 밥해 먹고 그런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전통적으로 또 신앙 공동체는 더군다나 지금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여기 무질서가 안 그래도 무질서한데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항거를 하면서 왜 너희들만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왜 너희들에게 그런 지도권만 있느냐? 너희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너희들에게만 있느냐?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17장에 그래? 한번 그럼 이렇게 해봐라.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증거궤 앞에다 놓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 5절에 이제 16장과 연결을 해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나요? 17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법궤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 여기 이때 싹이 난 지팡이를 법궤에 모셔라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제가 이제 툭툭툭 던진 말씀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정리를 해보시면 아는 내용이에요. 일단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맡겨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맡겨진 어떤 사명에 대해서 그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된다. 나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모두가 다 할 수 있어. 이건 아니지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상징적으로 모세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두도록 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이유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이제 대한 성서공에 우리나라 성경을 인쇄하고 출판하는 가장 큰 뭐 일종의 뭐 기관이죠. 기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1년에 움직이는 예산이 한 600억, 700억 정도가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그걸 또 이제 책으로 만들고 뭐 물론 요즘에 성경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나오고 뭐 어디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근데 제일 크고 전통적인 기관은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입니다. 거기서 늘 번역에 관한 그런 검토들도 전문위원들을 둬가지고 합니다. 예, 그걸 책임자가 또 따로 있고요. 근데 이제 새한글 성경이라고 최근에 새롭게 젊은이들에게 접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이 지금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 이 살구 열매 또는 살구꽃이라고 하는 번역이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냐? 아몬드. 여러분들 아몬드 열매 좋아하시죠? 건강에 좋고 뇌에 좋다고 해가지고 아몬드가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나요? 저는 그런 견과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갈색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아몬드 있잖아요.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면 꽃이 참 예뻐요. 예쁜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아몬드 나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뭐 현실에 가깝게 번역을 했더니 반향이 어떤 반향이면 그대로 둬라. 살구나무로 그대로 둬라.
아니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살구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냥 살구나무로 두지 뭘 굳이 그거를 아몬드로 바꿨냐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살구나무로 그냥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살구 열매, 살구 꽃, 살구 나무.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견과류를 생산하는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모시게 된 이유. 그러면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도력을 문제 삼았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질서를 잡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이제 법궤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그 십계명 돌판입니다. 언약의 돌판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십계명 10마디의 말씀, 십계명 그 돌판입니다. 여러분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십계명 두 돌판하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귀찮으세요? 이 세 종류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우리 장로교회 종교개혁 정신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 번째 거예요. 그죠? 왜? 말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도 여기 언약궤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어떤 그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금항아리하고 이 두 돌판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뭐가 보관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돌덩어리하고 금항아리는 당연히 남아 있겠죠. 제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살펴보다가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모세의 지팡이도 있었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다른 종교 이야기지만은 그 예배 우리가 말하는 예배 또는 가톨릭이나 성공에서는 그것을 미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공적인 미사를 드릴 때에 가톨릭이나 성공의 수장들이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지팡이 형태.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주교가 드는 지팡이하고 또 교황이 잡고 있는 지팡이는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쓰면은 이제 지팡이 장자를 쓰거든요. 지팡이 장. 그래서 이 주교나 또 최고의 지도자인 교황이 들게 되는 공식적인 미사를 집전할 때 들게 되는 그 지팡이를 표현할 때에 목장이라고 부르거나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라는 뜻이 되거나 아니면은 거룩한 성자를 써가지고 성장이라고 부르거나 거룩한 지팡이라고 부르거나 아마 이게 아론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으니까 그 개념으로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또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실제적으로 목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도 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홍해도 갈랐던 것이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겨서 물도 내기도 했고, 이렇게 보면은 지팡이 종류가 두 종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 가톨릭이나 성공회의 수장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두 개념이 다 들어있다. 그게 목자로서의 지팡이, 성장, 거룩한 지팡이를 쥐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 뭐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뉴스 보셨나요? 청주의 주교자 성당은 청주에 여러 성당이 있는데 어느 성당이 주교자 성당이지요? 무슨 동 성당? 내덕동 성당이 주교자 성당입니다. 굉장히 청주 교구 안에서는 제일 위험이 있는 그 성당이란 뜻이에요. 왜? 주교가 있는 성당이란 뜻이에요. 주교. 주교는 누가 임명하는 줄 아세요? 주교까지는 누가 임명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주교. 청주 교구에도 주교가 있고, 뭐, 대전 교구에도 주교가 있고, 그리고 주교가 일을 하는 성당을 주교자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주교를 누가 임명할까요? 쭉 올라가 보세요. 누구까지 갈까요? 교황이 임명합니다. 교황이. 주교까지는 교황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 관할 교구를 관할하는 주교입니다. 주교. 그리고 나머지 성당들의 주임 신부 뭐 이런 신부들은 다 주교가 임명을 합니다.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왜 성탄절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탄 축하를 했던 스님 계시잖아요. 현조 스님이라고 법주사 주지였잖아요. 주지. 그 법주사에 딸려 있는 말사가 백수십 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다 주지들을 그 법주사 주지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뒷면에 보면은 그 타락한 면도 보이고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교까지는 이게 교황이 임명을 한다. 교황. 얼마 전에 청주 교구의 주교였던 김종강 신부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대구 교구 대주교로 갔어요. 근데 대구 교구에는 대주교가 이미 계셔요. 그런데도 교황이 대주교를 또 하나를 보낸 겁니다. 우리나라 가톨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김종강 주교는 우리 교회가 천주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뭐 가끔 뭐 회의 때나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키도 저만한 사람인데 참 그 얼굴 자체가 참 그 선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선하게 생기신 분. 제 얼굴에는 이마에 뭐가 써 있느냐면 독종이라는 글자가 써 있다면 그분은 참 선한 분이야. 근데 그분을 교황이 대구 교구의 대주교로 보냈습니다. 대주교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구 교구의 대주교 유고시 다른 절차 없이 바로 대주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주보다 훨씬 큰 교구이고 중요한 교구인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가서 청주 교구는 지금 주교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주교가 들고 있는 이 목장 성장의 모습이 다르고, 거기는 이제 십자가의 가로목이 좀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교황이 드는 이 성장은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모양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고, 뭐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모세의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다 없어요. 법궤에 들어있는 거, 뭐 성전 자체가 없으니까. 한번 전쟁을 겪고 나면은 약소국, 패전국은요,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빼앗기게. 기억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로마로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걸 기념해서 개선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던 등잔, 메노라라고 불리는 등잔을 뺏어가는 그 장면을 추각을 해놓고 있을 정도로 성전의 것들도 다 탈취를 당한 거예요. 다 탈취를. 뭐 우리나라 일본이 지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소중한 그 문화재들을 많이 강탈을 해갔죠. 많이 강탈을 해갔습니다.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를 무슨 뭐 경매에 나와 있다든지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 사오기 전에는 무슨 외교수를 동원하고 뭐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주에 있는 흥덕사지에서 인쇄한 것으로 알려진 직지심경, 프랑스에 가 있잖아요. 프랑스에. 그거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실. 강탈해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다 빼앗겼는데 그래도 일부분은 가져온 것으로 흔적이 남아있는데 로마에 의해서 망한 뒤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네, 박물관 이야기를 해보면요. 세계 무슨 3대 박물관, 6대 박물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뭐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뭐 러시아에 있는 뭐 유명한 그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대여섯 군데가 거명이 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박물관이 세계적으로 지금 확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 박물관 이름이 뭐죠,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모르시나?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그걸 줄여서 국중박. 이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동안. 이거는 이제 세계 3대 박물관 정도에 해당된다. 근데 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다른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무슨 뭐 러시아의 박물관, 뭐 또 여기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그런 박물관 뭐 다 거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중박 여기에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강탈해온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기억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빼앗아 오거나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여있는 모든 것들은 순수하게 전부 우리나라 것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국중박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박물관 중에 하나다. 이 국중박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 아시죠? 최근에. 뭐죠? 그 영화.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뭐였죠? 우리 기도하신 한 집사님 아시잖아? 대한? 캐대환인가 뭔가 하여튼. K-팝 데몬? 그 다음에 뭔가? 그걸 줄여가지고 헌터. 하여튼 K-팝 데몬 헌터. 줄여가지고 캐대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영화가 뭐 오스카상도 수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국중박에 있는 캐릭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사러 오는 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어마어마하게 오늘 뭐 별 이야기까지를 다 하는데요. 어쨌든 이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성물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있는 법궤 지금은 없다.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아예 없어졌는지 파괴가 됐는지
예,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이것들이 각각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계신 그 좌정에 계신 지성소에 그 법궤를 깔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렇게 믿는 거죠. 법궤를 깔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다.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있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여러 차례 언급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럽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도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법궤에 담겨 있는 이 세 가지 성물의 의미가 뭔지, 그게 마음판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모습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오늘 법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부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민족의 또는 신앙 공동체 질서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또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의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인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더 성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우리들도 성결된 삶으로, 자비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